저는 오늘 기도와 관련하여서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펼쳐주실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 사도행전 말씀은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대전제 아래 모든 것들이 행해지는 일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기도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에 주시는 목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있을 때요, 교회별로 아이들에게 너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니? 라고 물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제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제게 제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달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또 하나 어린이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해주세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목사님 딸이었어요. 세 번째, 하나님, 아빠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네 번째 아이는, 하나님, 제가 갖고 싶은 닌텐도 칩이 있는데 그 칩을 가지게 해주세요. 다섯 번째 아이는, 하나님, 학교에서 제가 제일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여섯 번째 친구는, 하나님, 할아버지와 친구가 교회 다니지 않아요. 하나님이 구원해주세요. 라고 기도의 제목을 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며 응답을 하고자 노력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기도가 과연 어떤 기도이고 그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고 기도의 응답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요약해보면 사도행전 3장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켜 세우게 되고 치유하게 되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을 3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모습들을 지켜보던 종교의 기득권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시기하게 돼요.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제가 저러다가 내 자리를 차지할 것 같은데? 제가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은데? 모든 명성을 베드로와 요한이 차지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시기감이 마음속에 싹트게 되자 이 종교 기득권자들은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결국에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감옥에 갇힌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천지 개혁이 일어나고 천지가 진동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게 되는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4장 말씀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뜨거운 기도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모인 곳에 천국이 임하는 그 시작점을 오늘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저는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키워드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간절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려 볼 수 있었습니다. 간절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해석은 그냥 어원으로, 그냥 그 뜻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바라는 정도가 매우 절실하다. 뭐냐면요, 나 갖고 싶어. 아까 닌텐도 칩. 나 닌텐도 칩 갖고 싶어. 라고 하는 절실함. 필요하니까 절실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영어로 desper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원한다. 이 모든 것들 뭐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또 머리 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거짓 없이 그대로 표현한다 라고 하는 것이 간절함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자적인 표현은 간절할 간자와 끊을 절자를 써서 지성스럽고 절실하다. 그리고 애쓰는 것이 끊어진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미아리에서 개척을 시작하셨죠? 혹시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고 하는 노래 아십니까? 제가 차마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노래를 안 부르겠습니다. 야 이렇게 시작하는, 다시 말해서 이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고 하는 이 단장이라고 하는 의미도 응원단장의 단장이 아니라 내장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간절함의 의미를 가지고 단장의 미아리 고개를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단장은 안 붙였지만 미아리 고개에서 개척을 하시면서 정말 이 단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일 만큼 참 절실했고 간절했지만 행복했다. 그러면서 한번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장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돕는 자로 함께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대주제이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이름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움직여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산에 들인 공에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이 성도들은 앞으로 이보다 더 큰 박해가 올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예상을 했고 더욱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귀하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따라서 우리가 두세 사람, 세네 사람, 아니 10사람, 100사람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 교회가 그리고 각 지교회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한마음 교회는 우리 이름대로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느냐? 어려울 때 함께 마음이 모여지면, 그리고 누군가를 대상으로 내가 함께 고통받는다 느끼고 기도하면 그보다 더 강력한 단결은 없습니다. 그 관계보다도 더 강력한 관계는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친척 그리고 내 가족들이 있지만 내 친척과 가족들이 멀리 살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웃들과 비교했을 때 내 이웃들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시대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고, 그 축복을 우리는 마음껏 활용해야 되는데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더 큰 응답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붙잡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했습니다. 25절,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의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기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감정으로 하지 않았어요. 주여 주여 라고 감정으로 그렇게 혹소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내가 지금 힘드니까 이 상황을 제발 좀 해결해 주세요. 제발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지금 상황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솔직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29절 말씀해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에 있는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담임 목사님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터라 기도하는 그 자리가, 담임 목사님 자리가 요 앞에 자리였고요. 그리고 저는 그 뒤에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끝까지 안 가세요. 다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성도들이 기도를 잘하고 있는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관찰도 하시고 또 바라보고 계시는 목사님이 있으셨습니다. 그때 저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너무 목사님께 잘 보이고 싶었던 터라 제가 쇼업하는 거를 그 당시 굉장히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들리도록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다 내면서 끝까지 기도하고 눈물도 막 짜내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막 붙잡고 기도를 하고, 누가 보면 미친 사람같이 기도했던 저의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가기 전에 제가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담임 목사님은 좋게 보시겠죠. 정말 되게 거짓된 모습은 아니니까, 정말 기도했으니까. 근데 그 모습을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잘 보이려고 노력했던 그 시작점이 제가 기도를 쌓을 수 있는 영성의 훈련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5분도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기도했던 시작점이 이제는 제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이 넘쳐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기도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제가 방송국 PD로 있다가 이제 목사가 된 그런 경우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목사들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정말 많은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다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을 믿어 라고 이야기하면 들리지 않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고 나눌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주여 사랑합니다, 복음을 들으십시오 라고 외친다고 해서 듣지 않아요. 제가 이번 주에 한 목사님을 인터뷰를 했어요. 참 귀한 목사님이시고 또 영어도 굉장히 잘하시고
지금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번 주까지 하시고 이제 그만두신다라고 해서 저랑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어로 예배를 드리면 아이들이 알아듣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알아듣는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아이들 저희들보다 영어도 잘해요. 그리고 저는 그 본론, 그 중심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는 교회 오면 기뻐야 한다는 것들을 가장 1순위로 가지고 있는 목사입니다. 아이들이 정말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방법으로 놀이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아졌는데 그 목사님이 저랑 맞지 않았던 것은 그냥 말로써 복음을 전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솔직함을 가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라고 외친다고 할지언정 요즘 누가 그 얘기를 듣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솔직함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솔직함의 기도는 우리 앞에 장애물이 놓이게 된다 할지라도 먼저 그 불을 끄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앞에 이러저러한 장애물들을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씌워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과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간절한 기도의 의미이다라는 거예요. 병에 걸렸다면은 병을 낫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당연히 드려져야 하지만 이 병 때문에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헌신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더욱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귀하지만 내가 이렇게 암에 걸렸는데 이 암을 치료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과 주변에 수발들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거의 한 20년 동안 청년 사역을 해왔습니다.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그리고 청년들이 자신의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과 학연과 그리고 끈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저는 할 말이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실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돕는 자가 우리 모든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배도 고프고 피곤도 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경험하셨어요. 지금 이제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고 이제 다음 주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많은 배고픔이 있으셨을 것이고 힘드셨을 것이고 피를 흘리는 고통이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고난주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시간에도 항상 기도를 통해서 다른 어떤 것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고 참고 그리고 채워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여나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발생됐다 할지라도 사고가 났다 할지라도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관계가 틀어졌다 할지라도 진로가 막혔다 할지라도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며 진실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총동원하여 주셔서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이것은 저의 영성입니다. 저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첫 번째, 모든 죄를 고백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아니하니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리라. 여러분, 많이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손에 피가 가득하면 듣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왜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왜 말씀을 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죄들에 대해서 이 손에 가득한 상황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러한 죄를 주님 앞에 지었는데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저희 아내도 여기 있지만 저는 다짐을 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그리고 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상황 가운데 이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할 것이다. 할렐루야. 네. 모든 죄를 고백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손에 피가 가득하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 손에 있는 피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먼저 용서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용서하시려니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신가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게 쉽습니까? 부부간에도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을 용서한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담대함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데 이러한 상황 저러한 상황, 이 사람 저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선포가 시작되고 그 선포를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이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것들로 자리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용서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의심하지 않고 100%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99.999%가 아니에요. 100%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100%의 신뢰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저희 아내를 100%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다 사랑하시죠? 할렐루야. 100%로 기도해야 돼요. 네 번째, 정욕을 넣고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찾으라 찾을 것이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 하나님 뭐예요? 찾으라고 하면, 그리고 두드리라고 하면 주신다면서요. 주십니다. 그런데 안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더디어지는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9절 3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용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가 고난 주간입니다. 저는 한 2년 전까지만 해도요, 고난 주간에 저는 이 교회에서 이제 계속 영상을 제작했기 때문에 영상을 제작할 때마다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를 할 때마다 이 멘트가 빠지지 않던 것 같아요. 참 지금까지 너무나 큰 은혜였지만 고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단 한 번도 체험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 주간에 정말 묵상만 하고 싶은데 하루하루가 고난의 연속이었던 고난 주간을 2년 전까지 저는 경험을 하고 작년 고난 주간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좋으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고난을 경험하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실제 경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묵상하며 그 마음을 깨닫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고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의 상황이 있을 터인데 그 즉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R.T. 켄달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내일의 기름 부음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름 부음은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 어제의 기름 부음으로 끝나는 사람, 현재의 기름 부음으로 사용되는 사람, 그리고 내일의 기름 부음으로 기대되는 이 세 가지 사람이 있는데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제의 기름 부음으로 끝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잘 나가고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성령 충만했는데 지금은 못해요.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그렇게 기름 부음이 있었지 못했지만, 내가 예전에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뜨겁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닮아가는 것과 부러워하는 것들을 반드시 구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부럽다고 해서 닮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수 있도록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닮아갈 사람을 세워놔야 돼요. 그 닮아갈 사람이 누구냐면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통합측은 말씀이 힘이 되는, 그리고 말씀이 생명이 되는, 말씀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장로 교단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한 주간 다른 어떤 사람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러워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을 때 오늘 31절의 말씀과 같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음성을 한 주간 넉넉히 듣는 귀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